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함의 첫 자리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헌신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부족한 환경을 탓하며 원망했고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하며
함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없이 내뱉는 자녀의 말에 가슴 아프셨을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흐르는 세월을 따라 날로 쇠해 가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다시 공경의 효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헌신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과거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철없는 과거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공경의 효를 다하는 저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지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초여름의 실록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부시도록 푸르름으로 빛나고 온 산과 들과 대지와 바다가 아름다운 생명으로 넘쳐나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저마다의 일상에서 그 깨달음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덮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며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계명 따라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 자녀들이 부모님의 평강과 구원을 위하여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한반도 남북 분단의 비극은 해방 공간의 뼈저린 아픔을 넘어 80년이 지난 오늘도 좌우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고통의 멍에를 더 씌우고 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과 이념이 잉태한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또한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피눈물과 기도로 우리 역사가 바르게 세워지고 5,000년 민족의 어리 되살아나 가슴 벅찬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약육강식에 의한 영토 침탈과 경제적인 약탈, 파괴와 무차별 살상이 난무하고 있으며 세상은 무모한 전쟁으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끝물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사옵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 이 극악무도한 야만의 시대가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71년 전에 세우신 수혜동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궁학교는 세대별 마을 모임을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고 9곳의 국내 선교 지원 기관과 7곳의 농어촌 자립대상 교회 그리고 박정화 일본 파송 선교사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믿음의 미래 세대가 교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고 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수의동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유 그리고 평강과 회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에 갈급한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데 한치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고성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배해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이 시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엇일까요?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관련을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관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조금 범위를 넓히면 친족과의 관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또 많은 관계를 가집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또 후배와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학교를 통해서는 동창, 동문의 관계를 맺습니다. 친목, 동호회에서 또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우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봉사를 같이 하며 남선교회 여전도회 활동을 같이 하며 또 마을 모임을 같이 하면서 맺어지는 다양한 교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물론 이 관계가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계신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됨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창조 이야기는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화를 볼 때도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경 이외의 신화들을 보시면 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을 섬길 존재가 필요해서 자신들을 대신해 일할 노예가 필요해서 그래서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인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왕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게 될 왕자의 인간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간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최고의 환경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모든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깨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실로 참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스스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만 했습니다. 노력에 비해 부족할 때가 많았고, 결핍의 삶을 살기도 했고, 먹고 살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으며, 미움, 시기, 질투의 감정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던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것에 관해, 내일에 관해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없애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 애썼습니다. 먹을 것 가득 창고에 쌓아두면 이 불안감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에덴에 살 때는 없었던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송두리째 깨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이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먹었을 때 위험한 것이라면 찾기 힘든 곳, 동산 구석에 두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산 정중앙에 이 나무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을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나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더라면 딱히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저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그 나무만 유독 뚜렷하게 더 보입니다. 동산 중앙에 두었으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나무만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표지판 역할을 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정중앙에 두셨다는 겁니다. 동산 정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분명 선한 효과를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했습니다.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표지판, 그런 기억 장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미쳤던 선한 효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나무가 도왔습니다. 그 나무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다.
반면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 이 생각 가지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나무가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동산 정중앙에 심겨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고 싶었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한 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존재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성경에서 사탄 또는 마귀라고 일컬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타락했고 이 타락한 존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간교한 존재입니다. 간결한,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며 그렇게 살다 허무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를 먼저 유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는 여자가 유혹에 더 약해서 그렇다라는 말씀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도 차원을 고려해 볼 때 하와가 아담보다 많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사탄의 유혹을 받기까지 하와는 직접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무를 보여주시며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아담만 들었습니다. 하와는 그 이후에 창조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탄이 유혹하기 더 쉬운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와였습니다. 성별과 무관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도 차원에서 하와가 더 약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것,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예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관한 간증을 나눕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무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200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답답한 마음 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려 갔다가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께 막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성경 내용 중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목사님께 쏘아붙이며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묵묵히 다 듣던 목사님께서 조금 강한 어조로 답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들은 질문에 관해 답을 한다 해도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 힘들면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냉소적이고 도전적인 말에 다소 언짢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겸손한 태도로 연예인분이 다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목사님께서도 어조를 바꾸고 긍정적인 조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으니 예배 와서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은 간절함 가지고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 매 순서마다 집중해서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했고 이 연예인분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기보다는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모든 더러움을 다 토하며 회개하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시절 옆 친구의 지우개를 하나 훔쳤던 것 그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별것도 아닌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그때부터 자신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느꼈답니다.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녔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그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분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내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정말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해봐. 너의 인생은 너가 주도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 하지 말고 네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편안하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 숨통이 트이고 자유롭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잠시요. 금방 일이 꼬이고 온갖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인생 좀 즐기더니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유한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동안 유지했던 관계도 다 잃고 완전히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산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이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연쇄 반응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까지 다 깨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깨지며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에 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때 이전에는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시각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자 자기에 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적 평화가 사라졌고 마음에 불평, 불만, 시기, 질투의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 역시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그 상황에서 서로를 바라보니 서로의 단점과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질책하고 비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자녀들에게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는 죄가 무엇일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구원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적 측면에서 죄를 재정의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란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겠다는 삶의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일반적인 의미는 인간을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관계적 측면에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 교회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에 관해 생각해보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해보겠다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나와의 관계,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가정과 사랑의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죠.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 45분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부에서 만든 영상인데 저도 보면서 왜 저렇게 정중앙에 계속 저걸 띄워놓느냐, 요즘 트렌드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하고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소식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이어집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시니어 교구 어르신들께 선물을 증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71세 이상 어르신 되신 분들, 시니어 교구 어르신들 지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축복,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찬양대에 한 분 안 받으셨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5060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마을 모임 강평회가 있습니다. 각 마을 섬김이 지킴이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별 신방이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권사 수련회 광고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5월 14일입니다. 오전 8시 출발합니다. 장소는 제부도를 다녀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있지만 5월 28일 목요일 은빛 나들이 광고입니다. 만 81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과천 서울대 공원을 다녀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량을 예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 예약 관계 때문이니 다음 주 1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기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최숙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최선규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최의학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있어 환영하려고 합니다. 장순덕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저를 잠깐 만나고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내 주위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eah.